사무엘상 25장 1절로 44절입니다. 사무엘상 1절로 4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엿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하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는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이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이다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하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방금 읽으신 이 말씀 이거 우리 이수성 목사님 나오셔서 지혜와 연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사무엘상 연속 설교 37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가 나는 일에 보통 어떻게 푸시나요?
성경에 화를 내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화를 내면 결과적으로 손해만 보게 되는데, 화가 나는 것을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저는 화를 안 내게 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최근에 언제 화를 내보셨어요? 이런 질문도 받았고요. 또 이런 질문도 받아봤습니다. 네, 전도사 때요. 전도사님 화내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강도사 때 강도사님 화내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이런 질문도 받아봤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받았던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되도록이면 화가 난다 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이제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사역지에서는 화를 최대한 안 내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오히려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더 저를 어려워하면서 말을 좀 잘 들었어요. 막 화를 내고 뭐 윽박 지르고 지적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애들은 점점 더 이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화를 내지 않으니까 엄청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그러는 저도 이성을 잃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요.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요, 화를 겨우 참은 게 아니라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찬양의 가사 한 구절이 이제 내 입에서 이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출애굽기 연속 설교를 할 때도 언급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이제 찬양이기도 한데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제 입에서 제가 순간 감정이 격해져서 화를 버럭 낼 수밖에 없는, 헐크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 가사 찬양이 제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고, 놀랍게도 이 찬양이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집 나갔던 이성이 다시 돌아와서 제가 화를 내지 않고 이제 이 가사의 내용처럼 그때 당시의 상황이 정말 머릿속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나 이 찬양을 제 입에서 나오고 난 후에 이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로 제가 여겨서 이제 그 상황을 잘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해지게 화가 나고 그리고 그 감정에 이끌리려는 다윗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이제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는 이제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이제 흠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는데, 사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 사울이 제사장들을 이제 다 죽인 것처럼 그렇게 살해를 당한 것이라면 이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살해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대적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겠지만, 본문 말씀은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그냥 죽었다고 이제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무엘의 사명이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는 것은 그 이유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이제 알리시고자 하는 이유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선지자의 죽음은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22장에서 선지자 갓이 등장하였고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등장하였고, 그리고 왕으로 세워질 다윗이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3인방 그 3명이 등장하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사명은 끝난 것입니다.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미 존재했고 다윗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제 더 이상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제 끝나게 된 거죠.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일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의 한 페이지요. 그거는 선지자들로서 이렇게 쓰여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있는 부자인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은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물론 어떤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바로 직전에 이제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고 보호한 것으로 인해서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다윗은 이제 이때 8절에 기록된 대로 내 아들 다윗에게, 너의 아들 다윗에게라는 표현도 사용하면서 겸손하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나발이 갈렙 족속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갈렙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에 속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속한 그 유다 지파 같은 가문, 같은 지파잖아요. 같은 친척지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신을 너의 아들 다윗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은 이제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9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대로 나발은 이 요청을 거절하죠. 다윗은 이제 나발이 거절했다는 말을 이제 소년들에게 전해 듣고는 자기 사람들에게 이제 칼을 차라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나발을 죽이러 가자라는 것입니다. 나발이 뭐라고 말을 했길래 다윗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우리 기준으로는 지금 이 말씀 읽어봤을 때 그렇게까지 화가 날 만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발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을 39절에서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왜 이것을 모욕으로 여겼을까요? 자신의 베푼 은혜를 무시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감히 내 말을 거역한다고? 라는 것으로 이제 그 부분 그렇게 여겼을까요? 21절에서는 이제 자신이 나발에게 선을 베풀었으나 나발이 악으로 갚았다는 것을 이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죠. 나는 당신에게 선을 행했는데 나한테 악을 행한다고? 이런 부분에 이제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건 참 속 좁다. 참 속이 좁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게 이제 그렇다고 나발의 집을 쓸어버린다고 이런 생각을 하나요? 내가 베푼 선을 감히 악으로 갚는다고? 내가 이제 다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상식적이지 않죠. 좀 심하지 않은가요? 다윗의 친절을 무시한 나발이 악한 걸까요? 아니면 그렇다고 나발의 집을 다 쓸어버릴 생각을 하는 다윗이 악한 걸까요? 정답은 둘 다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게 그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한 사람 이 나발은 악을 행했고요. 나머지 한 사람 이제 다윗은 악을 행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은 이제 이런 소식을 나발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제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소식을 전한 하인은 아비가일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 집의 안주인이라서 이제 하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요, 아비가일이 총명하였기 때문에 이제 평상시 이제 집안 살림을 잘 해오고 불량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남편을 대신하여서 집안을 지혜롭게 잘 보살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인이 당신의 남편은 그러니까 안주인인 그 아비가일의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라 말이 안 통해요. 근데 당신은 지혜로우시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뭐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비가일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무언가를 엄청나게 챙겨서 이제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 갑니다. 이때 특이한 것은요, 남편인 나발에게는 쉿 말하지 않고 이제 갔다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에게 가요. 다윗에게 이렇게 가던 길에 마침 나발을 진멸하려고 이동 중인 이제 다윗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제 급히 내려서 얼굴이 땅에 닿을 만큼 이제 엎드린 후에 다윗에게 이제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을 말을 하는데 특이하게도요, 남편과 그의 집안을 살려달라고 하는 내용은 24절과 25절 두 절밖에 없고 나머지 26절부터 31절은 다윗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의 대략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나발과 같이 불량한 사람 때문에 괜히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1절 뒷부분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라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이제 말을 하고 마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이제 지금 나발이 마땅히 다윗이 베푼 선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을 나발 대신 이제 본인이 아비가일이 대신 베풀면서 다윗이 왕에 오르게 될 때요, 자신의 베푼 선을 기억해서 좀 놀랍게도요, 자신을 아내로 삼아 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라는 것은 당신이 왕에 오르게 되면 저를 아내로 맞이해 주세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32절부터 35절은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듣고요, 아비가일을 자신에게 보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지혜를 또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32절과 3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32절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나발을 치러 가는 것은요, 여호와께 악을 행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이 악을 행하는 것을 막아선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인 나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와서 자신의 남편인 나발은 명분으로 삼아서 다윗 왕이 지금 악을 행하러 가는 것을 막아선 것입니다. 만약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요,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일종의 헐크처럼 변한 그 다윗이 이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악을 저지르는 것이 되고요,
이것이 어떤 악으로 변하냐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다윗은 아무런 죄도 짓질 않았는데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처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윗이 나발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변호를 받는다든지 은혜를 입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뭐 어떤 악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윗은 말 그대로 그것을 안 것이죠. 이제 아비가일이 막은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이 아비가일을 자신에게 보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막게 하신 그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을 이제 받고요, 자신을 아내로 삼아달라고 하는 요청도 이제 받아들이기로 한 후에 둘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36절부터 38절은 아비가일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왕의 잔치와도 같다라고 하는 그 잔치를 즐기고 있는 이제 미련한 나발에게 다음 날, 그날은 얘기 못하고 다음 날 이제 지금까지의 일을 말하게 되었는데, 이 말을 들은 나발이 낙심하여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고, 열흘쯤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이제 이 나발을 치셔서 죽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왜 나발을 치셨을까요? 나발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다윗의 은혜를 무시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여호와께서 치실 일까지일까요? 그 답은 그의 이름에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스크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나발의 이름이 뜻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방금 읽으셨듯이 성경에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가 좀 나쁘거나 뭐 무식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이런 것을 미련하다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발이 이제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요, 지금 다윗이 왕으로 이제 등극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윗과 사울과의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다윗이 쫓겨가고 있는 것.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사울에게 붙어서 다윗을 죽이는 것에 막 공모하고 있고, 그래서 다윗은 쫓겨나고 있는 것인데, 다윗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 족속인 사람이 이 다윗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이 됐든 사울이 됐든 뭐 그게 누구야, 나는 매일같이 이 잔치를 벌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이제 이런 것들만 한 사람인 것이죠.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그 법이 자신을 처벌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발이 하나님이 없이 사니까 왕의 잔치처럼 보이는 그 엄청난 잔치나 벌이고 있고 놀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실 명분이 이제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발이 이제 낙담해서 이미 몸이 돌연사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를 열흘 10일이라고 하는 그 충분한 시간 동안 여호와께서 다시 살리시지 않고 이제 그대로 죽이신 것은 아비가일의 말처럼 다윗의 원수를 대신 갚으신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산 것에 대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런 나발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신론자라고 이제 정의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구약으로 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제 그래서 오늘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이제 자신의 감정에 끌려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발과 같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겠죠. 이어서 이제 39절과 42절은 이제 나발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나발에게 당한 모욕을 대신 갚아주셔서 자신으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아비가일의 요청대로 이제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가 여기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윗이 어떤 여자를 이제 얻어서 결혼하는 그 이야기를 위해 이 성경에서 쓰여진 것일까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자가 이제 우연히 다윗의 눈에 들어서 불량한 남편인 나발에게서 탈출하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은 이제 이 본문을 읽는 여자분들은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잠언을 열심히 읽고 지혜를 연마해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거든 작업을 잘 걸어서 팔자를 고치라 이런 뜻으로 이 성경이 이 이야기가 쓰여진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전혀 다윗이나 아비가일이나 나발과 같은 인물의 어떠함을 말하는 본문이 아닌 사람이 지혜와 결혼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미련한 사람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실패한 것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자가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먹게 하는 것으로 이제 죄를 짓게 한 것과는 달리 여자가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택하신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고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서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라고 하는데 지혜를 여성으로 표현해서 이제 표현한 것에 대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하면 지혜이죠. 그러니까 잠언하면 또 생각나는 문장이 하나 있잖아요. 잠언 31장에 있는 현숙한 여인이요. 이 현숙한 여인이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델이 바로 아비가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사람으로 모델로서 세운 것이 아비가일도 있고요. 이제 룻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아비가일인 것인데 그리고 나발은 이와는 대조되는 미련한 사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지혜를 가지라라는 이 표현인데요. 심지어 지혜와 결혼할 것을 명령하는 말씀도 등장합니다. 잠언 7장 4절 보겠습니다. 잠언 7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아멘. 그러면 잠언에서 말씀하는 사람이 행하는 지혜로운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것은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제 그분을 두려워한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과는 정확히 이제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8장 13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니라. 아멘. 보셨듯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악한 행실을 하려는 다윗을 이제 지혜로운 여인인 아비가일이 막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잠언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지혜를 가지라, 심지어 지혜와 결혼하라라고 이제 하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실제 역사 가운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는지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왜 사무엘이 이 타이밍에 죽었고 그 소식이 들려왔는지도, 그래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끝이 나고 새로운 페이지가 이제 쓰여지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로 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한 이야기로 시작하는지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다윗의 이전과 이후가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의 모델인 아비가일과 결혼한 전과 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사무엘상 연속 설교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좀 등장했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다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두려워하였죠. 근데 당연한 것이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신기한 거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인데 왜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두려워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의문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보다는 사울이 가진 그 힘 때문에 이제 두려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비가일과 결혼한 후부터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울과의 그런 집안 싸움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사무엘 하에서도 이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표현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전과는 급격하게 이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은 이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정말 괜찮은 이 여자와 결혼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혜와 연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기 전,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 내가 내 이름의 뜻도 모르는데 놈의 여자분 이름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혜와 결혼하여서 연합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잠언 8장 27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7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을 하늘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지혜와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제 아비가일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연상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하늘이 갈라져서 성령이 내려오셨고 사랑하는 아들과 기뻐하는 자라는 이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하여 하늘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는 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자를 통하여 자신이 악을 행하러 가는 것이 멈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오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이나 다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이제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더 큰 소리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윗이 이제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도망이나 다니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할 때도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 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변화를 받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주님이 기쁨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아버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인해 아버지 나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깨닫고 내가 믿사오니 나에게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주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그렇게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나의 삶을 다 맡김으로 인해 나는 단지 연약한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 인정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날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삶을 지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모두 다 맡긴 것 아버지 그 이상도 이하도 없사오니 나의 삶을 받으시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자로 그렇게 새롭게 나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자신의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악을 행하는 것이 멈췄던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 이 시간 믿사오니 나를 그렇게 새롭게 빚어주시고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나를 받으시고 나를 새롭게, 나를 주님의 기쁨으로 이렇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길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